헬라형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의 태어난 출신 성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들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또 하나 질문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 자신의 알미 무엇일까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은 나의 죄됨을 인정한 사람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일 힘든 일이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가운데에 이방인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만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른 이름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이 아침에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게 될 터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곧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졸지 말라고 도와줍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남의 힘이 한 가지면 내 힘은 몇 가지라 그러죠? 10가지라 그러지. 내 힘은 10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하는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는 어때요?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했고 너무 힘들어서 못했고 너무 많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못하면 어떠냐면 참게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느리면 나는 좀 여유가 있어서 남들이 느리면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성질이 급하면 뭐예요? 사람이 추진력이 있어 화끈하고. 근데 남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질 불같다고 얘기해요.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불같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다 관계하고 괜찮아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계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똑똑한 도둑은 도둑질을 확 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도둑 잡아라 이러면서 뛰어요. 저 도둑 잡아라 이러면서.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도둑이 아니에요. 나는 도둑이 아니에요. 경찰이 따라오면 그냥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저 도둑 잡으라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 방에서 이렇게 6명씩 같이 자고 텐트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꼭 그 중에서 밤에 밤을 끼는 연습이 있어요. 누가 깨는다고 소리
근데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끼고 이거 냄새난다, 누가 뺐는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사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감추고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많이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은 그냥 괜찮아요. 그럴만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라. 4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심, 내가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르나 보다,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의 특징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돌아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끝내 고집을 비우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관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 없이 너희보다 큰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시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주 극적인 로맨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근데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참으신 용서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외면하게 될 때 그 결국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혹시 우리는 아닐까요?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회개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고집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진리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진리. 사람의 판단과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부목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 제목 가운데 젊은 때 그냥 파릿파릿하던 목사님한테 연세가 되어서 은퇴하실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 말을 듣더라고요.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 말을 듣고 잘해주는 사람이 말을 듣고 결국 나중에는 그 판단력도 흐려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판단할 때에도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 하면 진리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의 형태나 그리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